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의 뜻에 동참하게 되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에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때론 여행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는요. 예전에는 라디오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고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가 터널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두 구멍 사이에 난 한 길이기에 언젠가는 벗어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기까지는요. 왠지 모를 막연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또한 느낄 수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때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느끼며 절망과 고독에 사로잡히기 쉬운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터널을 지나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과 확신으로만이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는 꺾이기 쉬운 것이죠. 한편 그리스도께서는요. 부활하신 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목양을 부탁하셨는데요. 또 그를 초대교회의 구심점으로 삼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네, 오늘 본문은요. 사내들인 공회 바깥들에 앉았던 베드로가 여종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그 도당이라고 주장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걸 넘어서 저주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했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네, 정작 그런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정녕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슬펐겠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실망스러우리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왔기에 바깥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부분은요. 베드로가 앞서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주제로 본문을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서 베드로가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결과적인 측면에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를 풀기에는 너무 억지적인 요소가 존재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아주지 않으신 이유, 그 의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가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주의 길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기보단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가능함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네,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했던 일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녕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의 길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베드로를 세워가는, 베드로를 온전케 해 가시는 과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선과 악의 논리를 넘어선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을 전제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의지를 의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했죠. 저는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선과 악의 논리나 진실이었냐 거짓이었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그 의도, 뜻하심, 베드로를 세워감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되겠죠. 네, 구원의 3대 요소, 중생, 성화, 영화라는 3대 요소 중에서 오늘 이 과정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절대치로 삼지 않죠. 그리고 범사에 항상 주님을 요청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한 이 부분을 죄악으로만 접근하셨다면 디비아라 바닷가를 찾으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질문을 하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단순한 죄악적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목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걸 보면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네, 이 여종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접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것을 이 여종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바깥들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베드로는 단순하게 또 처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육체의 본능과도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두 번째로요,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며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는데요. 그럴 때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72절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고요. 지금 베드로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기준으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만 모면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 속에 빠져서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베드로 속에 성령이 주장해 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저런 상황들에 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고민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약속도 주님의 말씀하심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보지 못한 채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 채 오직 상황만 커 보이고 상황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의 의지를 절대치로 삼는 존재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요.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굳고 부인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주님을 저주했고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곧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고요. 그러고 나니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음이 왔어요.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는 동안에 급급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네, 너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의 의지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에 오늘 보다 치욕스러운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죄와 선의 개념도 아니고 주님이 예언하셨고 예언의 성취적 개념으로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실은 진심이 아니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인간의 초라한 본능 그 자체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할 수도 없고요. 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함과 그 은혜가 있되 꼭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터널을 통과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